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거둬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망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나그나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양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망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나그나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회방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나리오네. 오라 망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나그나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겠는데 영겁게 주시겠네. 오라 망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나그나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으로 우리 사는 귀한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총을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날마다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고 들을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그 음성에 따라 저희들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에 드리는 귀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도 감사, 수술 중에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홍선 집사님, 이신숙 권사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 들어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조홍선 집사님 수술 중에도 주님 늘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또 모든 수술이 하나님의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1,000번 예물 우리 최용석 유병환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합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여, 오늘도 크신 은혜로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겨복된 새벽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다 상달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 좌절감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이 이래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다 이런 힘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도 살 길은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떤 값진 진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기까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필요하면 우리를 이렇게 쓰다가 버릴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바닷가 옆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그리고 떡을 구워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특별히 가져다가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서빙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나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너희들 나를 떠났느냐,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여러 가지 정말 할 얘기가 많겠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스스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 못 박힌 그 손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그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자기 자신이 다 구워서 그들에게 따뜻한 그런 아침 식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에 대해 신복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고통을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왜 아무 대답이 없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침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결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죄대로 일일이 다 정죄를 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따질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나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가끔 잘못하게 되면 야단을 치를 때도 있지만 침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더 불안합니다. 그 침묵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우리에게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거리는 가운데도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랑이, 그 깊은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력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어떤 조용한 후원자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를 도와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제자들에게 그냥 물고기와 떡을 친히 가져다가 그 제자를 먹이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손이 정말 이 못자국이 난 그 손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서빙할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한들이 기도에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실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실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한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자들을 서빙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저들을 조용하게 서빙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식사 서빙을 받을 때 가장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 장면은 손에 못자국 난 그 주님의 그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 못자국 난 손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못자국 난 손을 가지시고 친히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친히 서빙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들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이제는 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런 사명을 다시 회복했을 것입니다. 현대 경영 원리에 의하면 제자들은 정말 퇴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주님을 배반했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그냥 3번이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혼장담했던 사람인데 닭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2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뭔가 하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이 아니라 저들이 침묵 속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들이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한 탄광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생겨서 10명의 광부가 갇히게 됐습니다. 며칠 후에 구조가 됐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1명이 죽었습니다. 9명은 생존했는데 1명이 사망했는데 그런데 그 1명 죽은 사람의 손을 보니까 그 손에 시계가 채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계가 없었는데
이 한 번만 시계를 차고 있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죽은 이유는 계속해서 내가 언제 나를 구하러 가 그러면서 초조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다 지치고 기다리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만 기다리지 못해서 육체도 상하고 영혼도 상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은 그렇게 바쁘게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조급하거나 초조하게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처럼 치열하게 살면서도 느긋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여러분 인내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